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선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늘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앞에 다 써주니까 성경 계속 안 들고 다니시죠. 그럼 핸드폰으로라도 보셔야지. 다시 보고 다시 같이 읽어. 32절. 이도저도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꿀밤 한 대 먹이는 입장 의도에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건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는 시세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이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시세를 읽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시세를 안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사갈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가 200명이다 그랬어요. 이 20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는 겁니다. 자기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리더, 그게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갈 지파에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마 성씨를 찾으면 제갈공명, 제갈씨를 가진 사람, 동양어로 말하면 제갈씨들이 이사갈 지파에 많지 않았나.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리라 했던 그 얘기, 그리고 트럼프가 된 것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좀 엉뚱한 대로 얘기하고 정작 해야 할 말을 내가 놓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제 한국은 큰일 났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우선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요구할 것이다. 방어비 방어 비용이라고 그러죠. 방어 비용이라고 용어를 쓰던데 실제 그 방어 비용이 아니라 주한미군들이 주둔하는데 그 주둔하는 그데 들어간 비용을 일부 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와서 작전하는 거, 뭐 실탄 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들이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뭐 월급이라든지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것들을 지원하는 비용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맺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14조를 요구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트럼프가 된 것 개인적으로는 환영 웰컴인데 국가적으로는 어려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걱정된다고.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호재가 더 많을 겁니다. 악재보다 호재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기틀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좀 강한 발언들을 이제 뭐 후보 시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염려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봤더니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세계 무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해상로드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미국이 이제 해적들이 출몰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스럽게 무역을 오고 이게 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미국의 그 해군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수많은 배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리하는 그 일을 한국에 다 맡긴다는 겁니다. 한국이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도크들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중국이 좀 조선업이 좀 세고요. 일본도 조선 강국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인데 이 셋이 이제 강국인데 미국은 이미 그렇게 다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해군들 그 군함들을 이렇게 보수할 맡길 곳이 일본 아니면 한국인 거예요. 중국에다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해군 그 군함들을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그 함정들을 수리하는 그 일을 자기 나라에 이제 끌어당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한테 그 일을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당신 나라에 부탁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 큰 이익이 아닌 거죠. 그게. 그러면서 동맹 관계도 깊어지는 거고요. 서로 이해가 깊어지는 거고, 그러는 거죠. 왜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에게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왜 한국이 하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한국에 그 요청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될 텐데, 끝내는 방식이 이제 땅을 어떻게 뭐 경계선을 정할 것인가가 이제 큰 문제겠고, 근데 우크라이나에게 전쟁하지 마. 너 전쟁 계속하면 무기 안 대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전쟁을 멈추면 그러면 20년 동안 나토에 가입 안 하는 쪽 대신 무기들을 계속 대주겠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의 지금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참 좋은데 아마 한국에 이제 많이 요청이 또 들어오겠죠. 폴란드에서 많이 사갔지만 몇 조 원어치 사가고 앞으로도 사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이 감당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일 많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재미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발가락만 들어, 발가락만. 비트코인 사가지고 재미 보신 분 손 들어봐. 발가락 들어봐요, 발가락.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새 가족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바깥 외벽에 G2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라고 붙였는가? 왜 우리 교회 비전인가 이게? 그 이제 제가 이제 청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이제 감동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 종주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는 형제 국가로서의 그 위치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초강대국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만에 하나 그 돈 더 많이 안 낼 거야? 그럼 미군 철수할 거야. 그럼 철수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럼 핵을 갖겠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이 될 겁니다. 반도체 뭐 자동차 아니면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되도록 먹고 살 그런 먹거리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로봇도요, 알고 보니까 로봇이 한국이 뭐 단연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로봇 강국이더라고요. 넘버원,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요. 로봇이 한국이 제일 많대요. 로봇 1등이래요, 한국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로봇 강국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현실에 눈을 감으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을 사실을 인정하되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거 인정해. 그러나 그게 사실이 다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종주국이 이미 됐습니다. 숫자로는 아직 미국인 선교사가 더 많지만 그러나 인구 대비 선교사 수는 한국이 1등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한국은 세계 선교를 담당할 나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거예요. 실제로 한국인, 한국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메시아닉주,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주가 3만 명이 지금 넘는다는데 한국 교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그걸 이룰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시세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세상 눈으로도 시세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세를 읽는 그 지표들이 참 많더라고요. 미국의 실업자 지수 뭐 이런 거.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그때 이렇게 실업자 지수가 올라가면 그러면 경기는 이렇게 급락한다는 거죠. 근데 딱 그런 지점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2015년에 발표했던 요셉 14년 요셉의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요셉 프로젝트 14년 그랬죠? 그래서 풍년 7년, 흉년 7년 했는데 2023년부터 흉년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2015년 중순에 얘기했기 때문에 2016년을 이렇게 출발로 보시면 돼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7년이죠.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9년까지가 흉년이에요. 그런데요, 참 시세를 안다고 하는 그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 어떤 예언자 한 분이 있어요. 주류 예언자는 아니었어요. 알려진 예언자가 아니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브랜든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하다가 암살 미수 사건을 3개월 전에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총알이 이렇게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가면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셨다. 3개월 전에 어떤 작은 토크쇼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암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영상이 올라왔던 것이 소환이 돼가지고 알려지게 된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뭐 틀린 예언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언하는 정직한 그런 예언자인 거죠. 브랜든 목사님이 머리도 뭐 거의 없고요, 퉁퉁하게 생겨가지고 시골 아저씨 같기도 하고 뭐 카센터 주인 같이 생기기도 하고 목사님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명해진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예언을 또 했더라고요. 2025년에 대공황이 올 텐데 대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미국을 들이닥칠 텐데
그게 4년을 간다고. 하나님께서 4년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럼 25, 26, 27, 28, 29년. 25년, 그러니까 25년 초반에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25년 중반일지 2025년 후반일지 몰라요.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6년으로 치는 게 맞아요. 2026, 27, 28, 29. 그러니까 제가 흉년이 언제 끝나느냐, 제가 요셉 그 프로젝트 14년을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한국에 곧바로 영향이 끼칠지 그건 몰라요. 그걸 우리가 두려움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세가 이러니까, 하늘의 시세가 이러니까, 그럼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냐, 무엇을 내가 쓸데없이 나대지 않아야 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성령에 감동받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 또 그렇게 그런 세계적 대공황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끝나는 해까지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면 여러분도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의 공황을 겪어봤을까? 미국에서 옛날 대공황이 있었을 때 주가가 뭐 89%까지 빠졌다 그래요. 89%가 그냥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이쪽 저쪽 빌딩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많았어요. 막 돈을 다 잃으니까 막.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주식에 다 넣었거든요. 노동자부터 뭐 부자 뭐 재벌 전부. 그런데 갑자기 꽂으니까 그래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깨진 가정도 많고 그랬었거든요.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려운 때는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무작정 투자하고 어디다 뭘 사놓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까 디테일한 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이 세상의 경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내려가면 또 올라가거든요. 이게 생명력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뭐 이런 있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듯이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2029년까지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올라갈 때가 가까운 거거든요, 그게. 그때는 경기가 또 이제 활성화되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뭐 집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들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럴 때는 부동산들이 많이 이제 다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막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다 조금 투자한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집들을 지금 많이 사놔야 되겠어. 뭐 무슨 건물 사놔야 돼.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곧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때가 오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그럼 다시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느냐? 그럼 2029년이면 그런 가장 낮을 때, 그럴 때 또 사는 거죠. 제가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뉴질랜드 이제 집회를 가는데 그 도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뉴질랜드 그 남쪽 섬에서 남섬에서 일어났던 지진으로서는 가장 큰 지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 전체가 건물의 한 50%가 다 망가졌어요. 무너지든지 아니면 금이 쩍어가지고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부터 시작해서 도시 중심 다운타운의 그런 건물들까지. 그때 한국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그 도시를 막 다 집 팔고 막 싼 값에 팔고 다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안 떠나고요. 그걸 뭐 줍줍한 거예요. 막 닥치는데 돈 있는데 동원해가지고 다 산 거예요.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막 다 산 거예요. 땅도 사고. 근데 이 사람들 중국은 지진이 많잖아요. 스촨성 지진부터 시작해 지진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게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폭락하지만 잠시 오면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전부 샀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다 떠났어요. 북섬으로 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호주로 건너가 버리고. 근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요. 원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아주 부동산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세를 잘 보면서 뭘 선택해야 되고 어디에다 투자하더라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단 말은 돈이 많이 풀린다는 말이죠. 유동성이 많아진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중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것을 좀 연착륙 시켜보려고 돈 위안화 190조 위안을 푼다던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풀죠. 그러면 유동 자금이 얼마나 또 많아지겠어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몰릴까를 생각해야지. 이 돈들이 다 어디로 투자가 될 건가를 다 봐야지. 이때 그래서 시세를 안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못 알아먹는 사람은요 못 알아먹어요. 그냥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면 안 돼. 올해나 성실하게 벌어서 성실하게 저축하고 성실하게. 근데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값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1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150원 줘도 못 사는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월급은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그것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경제적인 얘기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도 그렇고 일찍 눈이 뜬 사람들은 개인도 그렇고 소위 말해 기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큰 단위의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연기금이라든지 뭐 그런 큰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어디에 지금 돈이 흐르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돼요. 내 판단하지 말고 보면서 이런 돈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투자하지?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지? 그냥 우리는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편성을. 되게 돈을 잃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큰 세력, 큰 기관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아. 그러니까 거지 되는 거죠. 그게. 되게 그래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사기다 그런 거예요. 사기라. 진짜 사기도 있죠. 저도 사기 당해봤어요. 2017년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한테 엉뚱한 투자를 뭐 돈도 많지도 않지만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게 아니고 이 세상의 큰 힘들이 세상의 큰 조직들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그 방향을 조금 거기다 숟가락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띠에서 나오는 그 12간지 나오잖아요. 동물들이 이제 12마리 동물들이 쫙 이제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그 중에는 소도 있고 요 쥐도 있는데 쥐가 지 속도로는 1등을 못 하겠으니까
소등에 탁 올라타가지고 소가 열심히 뛰는데 그 꼬린 지점 앞에서 지가 먼저 톡 뛰어내려가지고 1등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방향 타는 거죠. 타는 거. 그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떤 예언의 말씀들, 감동들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재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안재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됐을까?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저에게 한번 누구 연결해서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미국에서 산다고 하는 어떤 그냥 한국인이었어요. 기도해 주는데 예사롭지 않은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가 대한민국과 미국을 연결하고 뭐 네가 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6.25 나중에 하는 활동을 보니까 6.25의 모든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사진들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전시회도 하고 한국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이 북한이 남침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들을 다 들이대고, 책으로도 만들고 생명의 항해라는 책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뭐 영어로 번역된 어떤 책도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6.25에 참전했던 미군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군의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이제 금요일 토요일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유대인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이 토라 그걸 들고요. 그 다음에 모세 10계명 비석 사진 앞에서 그 유대인들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사진도 찍은 그 사진도 이렇게 한 장 저한테 액자로 만들어서 주고 가셨어요. 제가 왜 얘기를 꺼내냐면 유대인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삼각 공동 뭐랄까요? 이 연합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어날 때까지 유대인들이 단지 복음을 듣고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 구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차원에서 가르칠 유대인들이 등장한다고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예언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유대인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옛날에 저한테 기도를 해줬던 네가 왼손을 들어 숫자를 가르쳐서 예언하면 숫자가 사라지고 오른손을 들어서 숫자를 예언하면 다시 나타나고 창조되고 하는 그 예언을 해줬던 분이 낸시 코인이라는 여성인데 그분이 유대인이었더라고요. 엊그저께 만났거든요.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저한테 그 예언을 해주고 제가 정치인들에게 예언하고 경제계 리더들에게 예언하고 하는 그 예언을 다 해줬던 분이거든요. 그분을 2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안 가서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세상을 새로운 차원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렇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확인을 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지신 방향대로 다 간다는 사실이고, 그게 우리가 아주 주인공처럼 같이 이렇게 같이 그 방향에 이렇게 승차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세를 아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할 텐데 시세를 아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세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뭘 한다고? 시세를 아는 지혜, 시세를 아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때 어떻게 처신해야 앞으로 이 어려운 흉년기에 요셉의 7년 마지막 흉년기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돈들이 풀려져 나오고 있는 이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실제로 좋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활발해질 거예요. 투자도 많아지고 굉장히 돈들이 오고 가는 일이 많고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실제로 잘 돼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말씀드렸죠. 희광반조, 마지막 생명을 잃기 전에 모든 생명력이 마지막 에너지를 다 모아서 쥐어짜듯이 확 이렇게 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얼굴이 밝아지고 눈에 총기가 돌아오고 갑자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것이 그것이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마지막 에너지가 확 타고 그 다음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가 곧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흉년 기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항상 이렇게 깔아앉아서 거품이 꺼졌다가 다시 버블이 형성돼서 요만큼 또 이렇게 팽창했다가 다시 또 이러면서 계속 발전하고 죽고 살고 하면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나쁜 이 골짜기 주기로 들어갔을 때 요때 우리가 잘 또 견뎌내야 그 다음 또 이렇게 상승 곡선 그릴 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알아듣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행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 그랬어요. 생각만 하고 보기만 하고 볼 줄만 아는 눈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그걸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서로 물어보고 이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이 전략들을 또 서로 배우면서 자기 입장에서 적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승리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여러분들을 방문하실지 정말 알 수 없지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여러분을 찾아주시면 여러분 큰 힘을 얻게 될 걸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도 강하게 크게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막연한 표현을 제가 오늘 했어요. 막연한 표현입니다. 지금 막연한 표현인데 이 막연한 표현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 이 말씀에 걸맞는 삶의 적용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근심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라는 설교 제목도 있어요. 우리는 근심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심을. 그래서 근심하면 소설 씁니다. 자꾸. 옛날에 제가 이제 저 북유럽을 그때 저희 친구 목사님과 함께 잠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노르웨이에서 제가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피오르드 이 빙하 호수가 있는 배를 타는 항구인데요. 그 항구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위경련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냥 쓰러졌어요. 친구 목사님들 놀라고 사모님들 다 놀랐죠.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겁이 나더래요.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시신을 어떻게 한국으로 데리고 갈 거냐. 도대체 머리가 안 돌아가더래요. 외국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걸 어떻게 한국까지 데리고 가냐. 소설 쓰는 겁니다. 그게 소설이에요. 남편이 요새 회사가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하는 말을 건네 듣고 요 아내는 소설 쓰기 시작합니다. 밤새 소설 씁니다. 벌써 길거리에 내앉아가지고 사골세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웅크리고 한 방 안에서 웅크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가서 풀빵 장소하고 있고요. 남편은 막 빚쟁이 쫓겨가지고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 있고요. 소설을 막 다음날 일어나는데 완전히 길거리 노숙자가 돼 있더랍니다. 옛날 국회의원 한 분이 청문회인가 뭔가 하다가 소설 쓰시네. 그런데 소설 쓰시네. 그게 이제 대서특필해 가지고 이제 유형처럼 돌았는데 우리는 소설 쓰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은 항상 마지막은 긍정이고 좋은 것이에요. 마지막이라기보다도 이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그때 우리 믿음이 커지거든요. 믿음이 힘이 든 사람들이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제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전부 경기가 항상 좋은 쪽으로 아주 크게 좋지는 않아도 항상 이렇게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올랐다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좋으면 좋을 텐데, 평균만 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쪽으로 크게 성장 많이 하거든요. 그 요한계시록도 그런 재앙들이 많지만요, 그 요한계시록 중간중간 보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14만 4천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은 또 신호집은 또 이방인 그 크리스찬들이 또 하늘에서 막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어떤 재앙이 막 있다가 그 마지막에 또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왜 그럴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지 않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경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요셉의 흉년 얘기하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근심할까봐 주변에서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지, 뭐 이렇게. 그런 소리 하면 성도들 힘 빠지지.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사실은 얘기하되 그 의미는 여러분이 같이 알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더 나보다는 전문가시니까, 세상사를 해내시는 분이니까 더 잘 판단하시고 경중을 다 판단도 하시고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냥 내려놔도 될 것은 무엇인지 이미 판단하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시세를 알도록, 시세를 아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향을 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잘 될 때 잘 되고 어려울 때도 잘 되는 역사가 요셉의 역사입니다. 아멘. 잘 될 때 부유하게 되었고 흉년이 왔을 때 더 부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종말의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 우리가 실수 없이 주님 따라 잘 엮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이 기독교 국가의 그 본래 모습으로 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그 기독교가 왕성해지는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 한국도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세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세, 하나님의 때를 읽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세를 읽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이사갈 지파의 200명, 하나님 200명의 이사갈 지파 리더들을 봅니다. 시세를 알 뿐 아니라 그 판단한 대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강한 권능으로 방문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강하게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권능으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시세를 알리라 외칩시다. 나는 시세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시세를 아는 자다. 나는 시세를 아는 자다. 나의 눈이 열렸다. 나는 눈이 열렸다. 나는 시세를 읽는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다. 나는 행할 것이다. 시세를 알고 행할 것이다. 나는 시세를 알고 행할 것이다. 요셉처럼 승리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바라티오르다마샤칸 나라도베레스 이라바티오르다냐 코르다마샬라 카리안스 인스라디알라 카마라티아라바 소라발라디아라바스 이라비아르도모젤로 카리아스 마살라키아라바 소라반다리안스 인샤로다리아스 모살라카리아스 마살라카리아스 이샤로다니안 솔로디베레 카루안 산도로티아라바스 이사론다리안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로파르도마샤 콜란다라티아라바스 안노르디엘라자라스코스카 이마타티아 마카사바라티아라바스 솔라티아라반다레안다라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볼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타마 샤라바라티아라바 소라벨라디아라바 카리안소 이마라티오르도 마샬라 캄바라시아라바 테리온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 이마라가리안다라디아라바 솔라비아르 코르다 마샬라 카바라티안나라스 논노로티아라바 시아라바 칸나라시아라바 타칼라시아라바 티아라바 오라비아라바 산노로티아라바 시아라바 칸도로스 베르드마타리아 오 타마카티아 마샬라타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라마디아라마샤라발라티아라바스 칼라티아라바냐르건 살로벤나리톤 이마라디아라바 쇼라갈라티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바 캄만다라티아라바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쇼마테아마카시아마타리아바 소로벨라티아라바 오라비아라바스 사르비엔나르 칸노로스 바살라티아라바스 라라로 투베레스 마라카리오 소로벨라티아라바스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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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고파르도벨라 서로발라 티아라바 서로발라 티아라바스. 지친 영혼 살아날지어다. 로카르도 마샬로 카리온도로스 마살라바라 이마라디오르도 모샤르 칸노로스 파살라 티아라바스 세라디뇨로가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마라카시 알바르로 텐도로스 마셀로 타리온스 서로바티아라바.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을 다가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을 아는 자가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번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방문이 있을지어다. 주의 방문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신방을 받을지어다. 로카르도베쇼라가리오스 마살로베레토 마라시아라바스.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목자 기도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노바르도베레 코르다마샬로카리 도르가르도메 샬라캄바라시아라발라 디아라바스 우스란 디아라보살로 카리온 토로스마세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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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다로 코르도마샬로 카리온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